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멜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멜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어떻게 지금 계속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1절에서부터의 그 묵상들을 통하여 정말 다윗이 어려워졌을 때에, 정말 다윗이 힘들어졌을 때에, 그 고난의 때에 정말 누가 다윗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는지, 또 그렇게 그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나와 함께 있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었는지, 이렇게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모든 관계의 진심은 나의 가장 어떤 그 힘든 역경의 시간에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 같은 인물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윗이 큰 은혜를 베풀었고, 또 다윗이 그에게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해서 다 반환해줬고, 평생 그 왕궁에 거하게 하며 식사 때마다 항상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엄청난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때가 다가오자마자 바로 다윗을 등지고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보질 않나. 또 피난을 가야 되는 그 길에서 시므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을 비탈길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면서 계속 다윗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평소에 잘해주었었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었건만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바로 내 등에 비수를 꽂는구나. 어쩌면 내가 힘들어졌다고 나를 향한 험담을 주저없이 하며 정말 내 뒤에서 나를 향한 어떤 이러한 좋지 않은 행동들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세상적인 마음으로서는 정말 분노가 치솟고, 세상적인 마음으로서는 정말 우리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게 되는, 정말 혈압이 터져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분노를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그러한 상황에 직접 처했을 때에 대처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인격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몇 절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이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사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본인이 회개하는 그 마음을 유지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정말 그 용납 못할 그 사람들의 배신과 이 배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풀어나가고 있는,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는 심의와 대면하지 않고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이 원통함 때문이라도 주께서 혹시 나를 계속해서 책망하시기로 하셨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런 역경을, 이런 원통함을 경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나에게 선을 베푸소서. 이러한 그 기도로 정말 자기의 모든 분노와 배신을 오히려 승화시키는 이런 그 다윗의 그 인격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배워야 할, 적용해야 할 귀한 인생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정말 베푸는 관계를 맺어가며 그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변함없고 정말 그분만 신뢰할 때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 신실하신 분이시지, 모든 사람은 신실할 수가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신실하기를 기대하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에 정말 크게 실망하는, 아파하는 이러한 그 반복을 우리는 평생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히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야겠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혹시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은 정말 내가 용납 못할, 납득하지 못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었던 것뿐이다. 그 아픈 마음을, 그 괴로운 마음을 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풀어내고자, 복수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에 나 또한 연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때에 정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원통함을 푸르사 그것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인격을 갖춘 자,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정말 그러한 어떤 그 경건의 훈련을 받은, 단련을 받은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 요셉도 그것을 알았고 다윗도 그것을 안 그들의 공통점은 우선 엄청난 역경을 겪어왔다라는 것.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엄청난 역경을 겪어오되 그 역경의 시초는 가장 사랑해야 할 가장 그 측근들이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큰 배반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피해로서 그들은 그 엄청난 역경을 겪게 된, 그래서 다시 말해서 관계에 대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는, 관계에 대한 그 상처가 무엇인지를 아는 너무나도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러한 역경을 딛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승화시켰을 때에 요셉과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은 악으로 나에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훗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이러한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있죠. 혹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요셉은 이미 과정을 거쳐서
뒤돌아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으로 자기에게 갚아주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악을 내게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아량을 베풀고요. 다윗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는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참 사람다운 그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알지 못하고 매듭을 지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정말 선으로 갚아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선한 기대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앞날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관계를 풀어나가는 엄청난 그 인격적인 그 성숙함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한 인격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나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삼국지를 보듯 정말 그 엄청난 그 첩보전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4년 동안 투자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려낸 이것을 증명하는 듯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압살롬이 드디어 이제 궁궐에 입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왕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누가 이 사람을 임명했을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압살롬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라는 표현도 나오지, 어떤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된 채 압살롬은 첫 번째 자기의 지혜를 믿고 오늘도 여기에서 아히도멜에게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전개해 나가야 될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4년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그 지혜를 모으고 또 최측근의 어떤 어떤 말을 쓸 수가 있죠. 그 단어가 있는데 모사, 그렇죠. 모사꾼이죠. 정말 최고의 그 모사꾼들을 등용을 해서 그들에게 함께 지혜를 모으고 이렇게 그 계획들을 세워 나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압살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아낼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전개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차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압살롬과 그의 측근들의 그 행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이런 욕심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모사꾼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서 지금 자기가 어떤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죠, 지금 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렇게 후궁들을 데려다가 궁궐 옥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러한 음란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압살롬이 어떤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욕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계획이 된 이러한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에, 그렇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에 너는 은밀하게 이 일을 행했지만 나는 그것을 백주대낮에 행함으로 인하여서 너의 모든 부끄러움이 얼마나 정말 그 큰 잘못을 너가 저질렀었는지에 대해서 나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압살롬은 너무나도 충실하게 그 모사꾼들과의 인간적인 계획을 통해서 결국은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당초 의도하셨던 것들을 그들이 어쨌든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것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아찔한 것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대로 그냥 그들은 쭉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오늘 일어나는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강하게 임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관성 있는 움직이심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스더죠. 에스더는요,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기는 어떤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다음에 하만, 그 양쪽에서의 어떤 심이란 두뇌 싸움과 힘자람과 엄청난 어떤 그리고 절묘한 어떤 타이밍이 계속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참 특징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에스더서만큼 정말 하나님의 치밀한 어떤 타이밍,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어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너무나도 분명한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오늘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기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움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혹시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어두움에 인간적으로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배신과 인간적인 어떤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막 그냥 전개가 되어지고 활기차게 전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니 함부로 원망하지 말고 함부로 비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혹시 알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함을 기대하며, 왜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서 오늘의 관계를 경건의 마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워낼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풍요롭게 정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내려놓으신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끄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런 일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관찰하시는 이런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더 크게 위대하게 정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혹시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정말 결국은 나에게 선으로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스스로에게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귀한 영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